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 홀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시고 또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어려운 일들, 참 답답하고 막막한 일들 경험할 때마다 참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나가 부탁하는 것처럼 그 어린아이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두 손을 벌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부탁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영혼도 주님께 이 시간 또 부탁합니다. 저희 영혼의 운명도 주 예수님께 다 부탁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두려움의 문제, 또 근심의 문제, 무거운 모든 짐들, 참으로 인간관계 안에 친척과 자녀를 돌보는 문제, 참 힘든 문제들, 저희가 할 수 없는 문제들, 답이 없는 문제들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께 맡깁니다. 어린아이가 그 아비에게 참으로 무거운 짐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참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힘을 주십시오. 어떤 때는 짐이 너무 무거워 그저 주저앉아 있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소리내어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온 힘을 다해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믿음을 주십시오. 참 저희가 어떤 때는 참 막막하고 하나님도 저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도 저희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면,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면 다시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 마음이 넘어지면 누가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몸이 넘어지면 마음이 일으키겠거니와 마음이 넘어지면 누가 일으키겠는가? 주님이 묻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저희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저희 마음을 지키십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마음에 우리 모든 악한 것을 내어 쫓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충성을 주시고 절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인내와 참으로 기쁨을 주시고 온유함을 주시고 참으로 모든 일에서 거룩함을 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내어 쫓게 해주시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내어 쫓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을 향한 탐욕을 내어 쫓게 하시고 무자비한 마음을 내어 쫓게 하시고 무정한 마음을 내어 쫓게 해주십시오. 음란하고 더러운 마음을 내어 쫓게 해주시고 이웃을 교묘히 허는 마음을 내어 쫓게 하시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을 내어 쫓게 해주십시오. 악을 싫어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미워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악과 동거하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에서 악을 내어 쫓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함께 통과하여서 없으면 살 수 없도록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이 악인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죄와 악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미워하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당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에 매이는 것 같고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고 고통스럽고 억압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전노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진정한 해방의 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인지 계시하여 알려주시옵소서. 노년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더욱 경고케 하시고 모든 일에서 잘 절제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곧 무너질 것입니다. 주께서 지키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처참하여 어떤 부분에서부터 기도해야 할지 참 입이 막히고 막막하오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개의 영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십시오. 저희 전부를 대표해서 드린 것이오니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자녀와 저희 산업을 주의 것으로 인치시고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깨우치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신약 15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 감사합니다. 예, 힘있고 또 아름다운 찬양, 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복음 전도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같이 보이지 않지요. 나라와 나라가 또 민족과 민족이 온 힘과 군대와 무기를 동원해서 서로 살육하는 그런 흉악한 전쟁과 비교하면 이 사람들이 왕이나 위정자들 앞에 끌려와서 신문을 받고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모습은 전쟁과 같이 보이지 않죠. 그저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어떤 다툼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전쟁이야말로 그 어떤 전쟁보다 치열하고 강력한 전쟁이며 역사의 근본을 바꾸는 중요한 전쟁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또 복음 전도자들 사이의 전쟁은 이처럼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세상의 위정자들이 방해하며 또 재판하고 또 감옥에 넣고 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뒤에는 참 온 우주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예언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 역사는 항상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같이 그대로 흘러가고 사람들은 그저 매일 참 결혼하고 또 밭에 나가서 일하고 또
아이를 낳고 이런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말세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그것은 이 세상이 너무나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을 지탱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탄식이지 정말로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니 그때는 끝이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땅과 새 하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는 어떤 면에서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다 있고 어느 민족도 그런 그 환상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낙원, 에덴에 대한 향수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놀라운 나라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그리움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본성 가운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무엇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것이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참으로 놀라운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보통 이제 우리 거기서 천국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공의 세계마저도 이제는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그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은 너무나 이렇게 신비로워서 우리가 그걸 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참 너무나 다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비유할 때는 그저 눈물이 없다, 뭐 근심이 없다, 다툼이 없다, 미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언제 그 새로운 땅이, 새로운 하늘이 열리게 되느냐? 그것은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 그 일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이 시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으로 역사는 마감될 것이고 이 땅의 역사는 이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것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한 번도 운 적이 없는데 오늘은 몸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전쟁이 끝나야 이 땅의 역사도 끝이 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의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뭘까요?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뭐 아주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는 권력과 부를 가진 나라들의 가축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드러나 보이는 겉모습일 뿐입니다. 정말 역사가 무너지고 서는 것은 역사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은 이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시록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어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처음 들으신 분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시겠지만은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하나가 구약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지금 계속 백마가 나오고 백마를 타신 분이 나오고 그분의 이름이 왕중왕이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얘기하시죠. 마지막 시대의 역사를 마치 그림처럼 요한이 예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신령한 전쟁을 통해서 만국을 정복하시되 이기고 또 이기는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 즉 예수님 오신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시대라, 그 시대의 역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모든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영적 전쟁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참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서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실 때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 정말 소수였죠. 이 예언을 들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이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12제자는 분명히 거기 있었을 거고 아주 소수의 사람, 뭐 70명이나 아주 120명이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가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다 그래서. 그죠? 120명이 모였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 땅에 있었던 성도의 수는 딱 120명이었어요. 교회 인원이. 그런데 예수님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 자신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실 때 지금처럼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처럼 수없이 많은 민족들에게 거의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겨우 한 120명 모아놓고 이 얘기 하셨는데 이 예언을 하셨는데 이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온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고 아마 상상 못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참 누가 이런 것을 상상이라도 했겠는가.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죠. 이제 거의 모든 민족에게 저기 부탄이나 뭐 몇몇 남아있는 민족 외에는 거의 복음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 사람이 가진 역사의식에 따라서 그 질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데올로기라고 할 때 그 이데올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보는 눈이에요. 그것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무엇이 됩니다. 역사를 도대체 뭐로 이해하느냐. 그것으로 삶이 결정됩니다. 그 질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이 인류의 역사가 또 내가 어떤 사람이면 내 인생의 의미와 역사는 도대체 뭐냐. 뭘 목표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따라 사람의 삶이 좌우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비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의 경우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그 인생이 참으로 다를 것입니다. 또 이 인류의 역사,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참 최종적인 목표가 뭐며
또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또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참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싸움에 어떤 방식으로라도 동참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쓸 것이고 또 선교사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에 힘쓰겠지요. 저희 교회도 상당히 미약한 교회지만 선교사님들을 열 몇 분 지금 파송해서 계속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참 적게나마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에 우리 눈을 뜨고 힘을 쓰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는 사실 이 전쟁의 비참함에 대해서 참 이 전쟁이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다 비참하지요. 그죠? 참 우리는 그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라서 전쟁의 비참함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전쟁을 겪은 분들은 그 뭐 겁이 나서 그 비참함 때문에 참 전쟁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2차 세계전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거의 아이를 낳지 않았대요. 그 뭐냐면 내 아이들에게는 이런 비참한 전쟁을 다시 겪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이 서로 이렇게 화해하려고 지금도 노력하는 거는 원래 이 독일하고 프랑스 이런 사람들은 원수거든요. 고양이하고 개하고 비슷하다고요. 거의 뭐 역사를 보면 항상 원수였는데 이 독일과 프랑스가 이게 화해하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2차 세계대전에 그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이런 참화가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악수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전쟁도 이렇게 비참하지만 근데 사실 영적인 전쟁도 참 비참하다 그래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참 복음에 대한 이 핍박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종교적인 권력이나 세상의 권력을 가진 위정자들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부모와 형제와 동족과 친구들로부터도 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참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영적 지도자들로부터도 정죄와 버림을 당할 수 있고 나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고 지켜주리라고 믿는 국가나 사회로부터도 버림받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혈연으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것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친구는 좋은 일을 위해서 있고 가족은 나쁜 슬픈 일을 위해서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참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사람들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 내 핏줄은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그 혈연으로부터 가족과 부모와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미움을 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참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해온 그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지며 가장 친밀한 관계도 원수 관계로 변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 오늘 말씀은 전하는데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차이고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는 무서운 차이이기 때문에 그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친밀할 수밖에 없는 가족과 혈연까지도 이 영적인 관계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간극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 가진 사람들, 신자들에게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그렇게 매일 가르칩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의 관계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더 깊고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참 부모와 관계가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참 이 결별은 너무나 깊은 것이라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육적 관계도 연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으로 딱 갈라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관계도 어떤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육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나를 죽는 데까지 내어줄 수 있고 그렇게 핍박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일도 각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 심지어 형제나 부모나 아무리 육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나를 미워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가족관계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관계지요. 따라서 가족들로부터 소외되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고통과 상처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이런 고통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자가 참 그 부모님과 그 혈연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복된 것은 없겠죠. 그러나 만일 그것이 오랫동안 지체되고 또 그들과 영적인 갈등이 계속 지속되면 참 비참한 영적 전쟁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어떤 면에서 가장 비참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혈육까지도 무의미해져 버리는 참혹한 전쟁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전쟁이라도 형제, 부모, 자식까지 갈라져서 싸우는 전쟁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전에 우리가 공산주의가 일어났을 때 참 이런 무서운 전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서 죽이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사실 공산주의와의 전쟁도 이 영적 전쟁만큼 처절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험난한 전쟁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것이요. 이런 험악한 전쟁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환란을 자처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먼저 전쟁을 막 시비를 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구원하려고 해도 저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핍박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요사이 우리들은 이런 전쟁을 거의 겪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런 비참한 전쟁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고 아버지가 딸을 아궁이에 넣고 불을 떼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멍석마리를 당하기도 하고. 멍석마리가 뭔지 알죠? 사람 멍석에다 말아 넣고 막 때리는 거죠. 또 동네 어귀에 쫓겨나서 동네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동네 어귀에 움막을 짓고 살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 우리 이성호 권사님 삼촌인가 누가 그렇게 움막을 짓고 살았다. 요사이는 이런 물리적인 핍박을 당하는 일은 거의 없죠. 그러나 본질이 바뀐 건 아닙니다. 여전히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는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여전히 신자들과 불신 가족들이 다투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허다하고 또 신자가 자신의 불신 남편이나 불신 아내로 인해서 고충을 겪는 일도 참 많습니다. 종종 불신 아내와 남편과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부부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순간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이르면 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본질적인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때가 되면 서로 넘어설 수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찌하든지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권면할 만큼 이 신앙의 문제는 매우 큰 것입니다. 믿음이 합치되지 못하면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 가장 근본적인 데서 분리가 일어나니 참 이것이 잠재되어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표면화되면 엄청난 전쟁으로 드러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바울은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상대방이 믿겠다고 말해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참 다행히 은혜를 얻어서 믿는 아내나 남편 때문에 상대방이 참 믿게 된다고 하면 그보다 복된 것은 없겠지만 결혼할 때 내가 믿겠습니다. 앞으로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도 철석같이 약속을 해도 사실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없어요. 처음에는 교회 나오죠. 근데 교회 나와도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이상하게 허황된 소리를 갖다가 들으려고 주일날 이 좋은 시간에 아침마다 여기 와서 앉아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몇 년은 참죠. 그러다가 어느 날 폭발합니다. 나는 안 가. 이제부터. 내가 결혼할 때 약속했어도 나 이제 못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몇 년이라도 버티면 그 사람 참 대단하게 선한 사람이죠. 또 부부 관계라는 게 처음에는 죽고 못 살아도 일주일만 지나가 보십시오. 허상은 다 지나가고 이제 실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결혼 생활인데 제 아내는 저하고 결혼한 후에 3년 만에 나는 속았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았다 그러는데 자, 여러분, 그게 결혼 생활인데, 어떤 면에서. 다른 게 모든 게 좋아도,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가 참 조심스럽고 어려운 것인데, 조금이라도 이게 트러블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또 빌미가 돼서 믿음의 문제까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곡하게 불신 결혼을 만류하면서 차라리 나같이 독신으로 사는 게 낫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참 목사가 제일 믿음이 없어요. 남자가 믿는 사람이 20명이면 여자가 80명이야 믿는 사람이. 내가 어느 큰 교회 가서 설교하러 갔거든요. 거기 전부 이제 청년들만 모여서 이제 거의 교회를 이루는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여기 우리 청년들 좀 보내서 결혼 좀 시킬까? 그러고 보낼 만한 교회인가? 그러고 가서 설교를 하는데 웬걸 보니까 여자 80명에 남자 20명에 여자 80명 앉아 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남자들은 또 다 짝이 있대. 야, 그럼 나머지는 다 독신으로 살아야 되나?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설교하는 것 뿐입니다.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정말 간곡하게 권면하기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믿음 가진 사람은 믿음 가진 것대로 응답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할 사람들이 아멘 안 하네.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모든 종류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믿음을 받을 것이다. 너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요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끝까지 견디는 조건으로 이런 말이 아니죠. 신자라고 하면 이런 일들을 다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 너희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우리에게 요구된다 하시니 사실 우리 자신은 겁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칠락팔락하고 얼마나 마음이 잘 바뀌는가 아니 내가 언제 어떻게 믿음이 바뀔지 어떻게 참 두렵지요. 목사라도 지금 당장 목에다 칼을 들이밀면서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참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요새 세상에 나가서 당신 뭐합니까? 그러면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저쪽에서는 목수입니다 라고 듣기를 바랍니다. 사실 목사가 하도 창피해. 하도 그냥 그 세상에서 그냥 욕을 얻어먹고 막 이상한 직업이 돼가지고 그럴 지경이에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진짜 저 자신도 이렇게 누가 칼을 딱 들으면서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왜 오늘 여기 교회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부르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진짜 멀리서도 다 오시니 참 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부르심이죠. 예. 저기 세종시에서 온 사람도 있네. 아이고. 그 제가 보면 우리 교인들은 오는 거 보면 막 신기해요. 왜 여기 왔나 그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붙들어 주심을 우리는 믿고 가는 거죠. 내 믿음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순간에 내가 믿음을 발휘해서 내가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다. 그 믿음을 믿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용기를 주실 거다. 그렇게 믿고 그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안심하고 마지막 소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런 육신적인 가족과 친구들이 나를 혹 원수시 할지라도 그런데 참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가지 않게 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수많은 형제와 부모와 친구를 얻게 하십니다. 참 어제까지는 서먹서먹하고 생명부지의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인데 그 이상하게 한 믿음 안에서 하나로 지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잃어버린 형제나 친구나 부모를 몇 배나 얻게 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죠. 자, 세상으로부터 이런 핍박을 받을 때 신자의 태도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앞에서는 핍박을 인내하는 자, 끝까지 견뎌야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또 여기서는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다른 동네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핍박이 오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일제시대 때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 안 하면 정말 그 목숨이 위험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만주로 도망갔어요. 어떤 분들은 끝까지 견뎌가지고 순교한 분들도 있어요. 그죠? 어느 게 잘한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 봐 피하라 그랬으니까 만주로 도망가는 게 그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 왜 미련하게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다가 순교를 하느냐? 도망가다 어쩔 수 없어서 순교하면 순교하는 거지. 여기 도망가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고 이제 딱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위험이 닥치면 무조건 도망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참 어려움이 닥치면 무조건 거기서 버티라 그런 말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시면서 또 피하라고 하시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경우에는 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끝까지 남아서 어떤 면에서는 순교에 이르는 그런 일들까지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
이런 그 큰 환란이 왔을 때 너희가 그런 환란이 오면 언제든지 도망가라. 그런 말의 중점이 들어있는 말이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이해하는데 여기서 다른 곳으로 피하라 하는 말은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으라는 말입니다. 그냥 그 환란이 무서워서 환란만 일어나면 그냥 도망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환란이 일어났을 때는 두 가지 다 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해야죠. 여기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가야 됩니까? 많은 목사님들은 환란이 왔을 때 내가 이 주의 백성을 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와 함께 계속 견디다가 순교까지 간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여기서 있어서 신사참배를 하느니 내가 목회를 포기하고라도 나는 만주로 가겠다. 그래서 가서 나중에 그분들이 다시 통일이 그 광복이 된 다음에 한국에 와서 한국의 그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피하라는 말은 그 환란이 무서워서 피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더 정확한 의미는 여기서 내포된 말은 이러한 환란을 기회로 삼아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면 참 초대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을 때 이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 스데반이 순교하고 막 바울이 와서 그냥 막 그 당시 사울이 와서 그냥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막 죽이고 막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온 세상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덕분에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또 심지어는 저기 소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은 것이죠. 바울 사도도 보면 어디 도시에 가서 좀 복음 전하면 그 다음에 꼭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돌팔매질하고 또 뭐 환란이 일어나서 또 다른 도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그런 일이 없으면 뭐 몇 년이고 촥 앉아가지고 그냥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아주 참 좋을 텐데 어떤 때는 3주, 어떤 때는 몇 개월 그냥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을 하니까 계속해서 도시를 이동해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덕분에 그래서 유럽하고, 그죠?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너희가 핍박을 당하거나 다른 도시로 가라 하는 말은 핍박이 오면 무조건 도망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핍박을 통해서 다른 도시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주안점인 것이죠. 자, 이게 시간은 없고 제일 어려운 구절 하나 남았습니다. 10장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인자가 온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는 보통 두 가지 큰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나는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교회 참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실 때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이 교회에 임하시는 것,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리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다시 오리라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재림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만약 오순절 날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하신 것이면 너희가 지금 나가서 이스라엘의 동네마다 천국을 전파하겠으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성령 강림을 통해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 구절 자체로는 해석에 어려움이 없죠. 그러나 달리 보면 이러한 해석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고 회당에서 매질당하며 왕들과 통치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오순절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까? 오순절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일도 사실은 오순절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이후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은 재림에 대한 말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물론 오순절날 오셔서 그 이후의 모든 일들에도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해서 해석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만, 그러나 재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에 다 다니기 전에라고 말하는 것에 또 걸리게 됩니다. 참 어렵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꼭 유대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만 얘기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서 11장에도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그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새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새 이스라엘의 모든 촌락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번역한 번역은 사실 직역이 아닙니다. 이게 의역한 것입니다. 이 본래 뜻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결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리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것이 지금 우리 성경 번역인데요. 직역을 해서 인자가 올 때까지는 너희들은 결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리라. 무슨 차이가 있죠? 자,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고 해석하면 그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인자의 오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된 것은 재림의 임박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가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역을 하면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인자가 오기까지는 결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강조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는 것이 강조가 되죠. 네. 말하자면 오히려 복음 전파할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고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기간이 매우 길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 됩니다. 예, 이럴 때는 PTP가 있으면 좋겠네요. 예, 말로 설명을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하여튼, 이게, 이런 문법적인 걸 자꾸 얘기하는 것이 설교에 별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한번 다시 이게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인자가 올 때까지는 결코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리라고 번역하면, 인자가 올 때까지 땅끝까지 영적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요, 다만 인자가 올 때야 그 일이 끝나리라고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면 이 구절은 예수님을 재림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상당 시간 지난 다음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다른 성경의 말씀과도 잘 부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딱 한 곳에만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영어 성경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직역하는 것이 의역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요지는 너희가 이 동네에서 핍박받고 저 동네로 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쫓겨날 것이지만 그 자체가 오히려 복음을 널리 확실하게 증거하여 그 진리됨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될 것이요. 동시에 이런 일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될 것이요. 그러나 너희들은 복음 전파할 곳이 언제나 있을 것이요. 또 피할 곳도 다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에게 피할 곳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달됐다는 느낌이 없네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메시아, 즉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나의 구세주, 내 영혼의 구세주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시고 왕중 왕이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아니시면 우리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실 수 없고, 그가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으로 자신의 영혼의 구세주로 모시는 자는,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왕, 자신의 주인으로 동시에 모셔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은 이 세상의 위정자들과 권력자들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저들도 이 복음을 들으면 금방 압니다. 내가 이 왕자에서 내려와서 참되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에 엎드려야 되는 존재구나. 그런데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정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통치, 예수님의 이런 왕됨을 부인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박해가 심지어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박해를 피하여 이리저리 피하고 쫓겨다니는 일이 있을 것이요, 오히려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 천국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핍박과 환난과 인내와 이리저리 또 쫓겨다니는 고달픈 과정을 겪게 될 것이고, 그러나 오히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알리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이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져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허언이 아니셨고 이 예언은 2000년 동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 이러한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깨어서 더욱 경성해서 주님이 오실 것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주님을 알아가야 될 것이요, 또한 동시에 이런 믿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다른 민족에게까지 전파하도록 힘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주의 은혜로 오늘도 삽니다. 주의 은혜로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이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 핍박을 받더라도 사랑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의 큰 계획을 이해하고 또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이해하며 고통스럽고 어려우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자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를 덮칠 때 도우소서. 나의 주 하나님 영원토록 나의 주님 도우소서. 사랑의 주님 도와소서. 도우소서.